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살아오셔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일에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보면은 인본적인 그러한 대책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막 인간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는 대뜸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또는 어떤 대상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09편 1절에서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한 주간 삶의 현장, 바로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도단성을 애워쌌던 아람 군대처럼 말입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어린 사환이 새벽에 일찍 성루에 올라갔다가 기겁을 했던 것 같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낙담 속에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람 군대 뒤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애워싸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 5절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그 둘러쌌던 대적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들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청년을 다시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참다운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시므이도 용서했습니다. 반란했던 아들 압살롬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오직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니 그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올라왔을진데 이 시간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만 오늘 붙잡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면은 교회 살리는 망대의 주역이 될 것이고, 전도자 살리는 망대의 주역이 될 것이며, 렘넌트를 살리는 망대의 주역이 될 것이고, 산업을 살리는 망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훈련이 부족해. 언약은 훈련으로 붙잡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정확한 언약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언약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그거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잖아요. 정확한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원수까지 살리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정확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닫힌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역 속에서 지금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틀었던 것을 봅니다. 혹시 무언가 뜻대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을 승천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되어졌던 오순절 말세에 충만하게 임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장소에 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어디에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는 이곳에 기도하지만은 저 먼 곳 현장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237 중에 하나의 나라인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기도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약만 붙잡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믿으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더 비밀한 것이 영적인 삶인데 그 영적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꺾었던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의 기도 한 번, 여러분이 무릎 한 번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흑암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처럼 사단의 지인이 깨트려집니다.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줘도 됩니다. 기도에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막 어떤 분은 막 소리가 저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찬양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 보면 입도 안 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묵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땡감 지르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기도는 절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명입니다. 그 절대 사명, 기도가 절대 사명감이 되어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 응답으로 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뿐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믿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아이들이 농담 삼아 아빠 엄마한테
용돈 좀 줄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하면은 안 줄란다 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된 눈을 가지고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 10원만 줘라고 하면은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기도다. 시편 139편 3, 4절에 들어가서 보면 2절에서는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는 거 알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당시에 시편 기자는, 이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걸로 알았어요. 먼 곳에. 그런데 그 먼 곳에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복음 언약 안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대로만 진실되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괜히 기도하면서 막 미사여기로 서서 막 아름다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또 막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치 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진짜 똥줄 탑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없는데도 있는 척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아직 네 돌멩이가 좀 남았구나, 더 던져봐라,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그리고 그거를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한 번도 눈 안 돌립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뚫어져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건 막 완전히 모든 것을 투시하는 능력과 똑같아요. 내가 저 지하 100m 속에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신다. 그죠? 뭐 숨어서 할 거 없어요. 내 행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 혀의 모든 말도 안다. 내 혀의 말도 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 안 되지요. 왜? 나의 혀의 말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해서 회개하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죄도 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너희들의 그 모여서 합심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혹여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은 받았으되 삶 속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의로움이 자꾸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어느 동네의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면 되는데 옆집에 가서 새끼 양을 빼앗아 와서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나가 어느 너무 욕을 하려고 하이 그렇고 어느 너무입니까? 그런 놈은 당장 내가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그 놈이 바로 너다라고. 그래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합니다. 네가 회개하였으므로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또 침상을 떼우기까지 회개할 때에 그때 용서함을 받고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하는 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중에 능력은 성결이다. 능력 중에 능력은 성결이다.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죄가 내게 가득하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자범죄조차도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면 그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되어진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죄는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의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명자의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미혹되어져 진리를 떠난 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미혹에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죄인된 그들의 죄에 미혹된 길에서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초 서는 사람이 졸면은 도둑놈이 막 오잖아요. 군에도 그렇거든요. 보초를 서는데 진짜 막 1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살피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먼 데서 가까이, 가까이에서 먼 데로, 이렇게 막 보초병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안 졸아야 돼. 그리고 또 불을 쫙 라이트를 비추잖아. 오나 안 오나. 바로 그것이 파수꾼이다. 왜 졸지 말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다. 그죠? 이런 막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은 이런 것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한 30분짜리 메시지 하루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 그 힘이 든다는 자체는 벌써 내가 예배를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뭐가 힘이 듭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그거 하나요. 그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서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빨간 거 가지고 빨갛다고 그러기도 하고 발구스름하다 그러기도 하고 진한 거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뻘겋다 하고 또 흑장미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주 진한 거 보고는 새빨갛다고 하죠.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요. 그거하고 똑같아.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든 거예요. 뭐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데 자꾸 뭔가를 인위적으로 생각하니까,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메시지에서 나오는 걸 그거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뭐 393 그걸 외우는데 393으로 외우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전부 풀어서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이 세계 복음화의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공유적 성품을 닮아야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단독적인 성품을 담고자 하면은 그게 바로 한국에 나와 있는 28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는 신약 용어적으로는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그거를 회복하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개인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려고 하면은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직장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헌신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헌신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잖아요.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아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도대체 정시기도 맨날 시계 정해놓고 그 어려워, 그 말이 아닙니다. 정시기도라는 것은 하루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아침에 아버지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로 직장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공부하러 가요. 내 공부해서 내가 장차 정말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윗은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 근심하면서 내가 탄식한다, 여호와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시편 57편 8절에서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보면은 그는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의인이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정과 같이 기도했다. 바로 그게 정시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 기도할 때는 메시지 확인하면 됩니다. 메시지 확인을 또 뭐 노트 피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필요한 거 몇 단어만 적어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나는 이 말씀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무시기도는 현실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뭐 만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가지고요. 그러면 이 무시기도 속에서는 어떤 역사, 환경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나는 이거 싫어라고 해보면은 무시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주 복잡한 그 현장 속에서 그 환경을 수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사무엘상 3장 3절 어린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옆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는 그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23절에서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내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집중기도는 도대체 뭔가? 집중기도는요,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의 뇌와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집중기도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풀어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갖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28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요,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그 사실 믿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위한 CBDIP를 걸어가자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구원의 역사를 위한 언약 잡은 기도는 뭡니까? 사람 살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살려야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사야 부를 때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6장 13절 정말로 후대에 대한 언약을 줍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믿는 자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언약 잡은 기도는요, 그 첫 번째가 상처 입은 자 살리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왜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합니까? 상처를 사맬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상처가 사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특히 한국에 지금 200만 이상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이 막 더디고 할 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해외로 가서 참 사람 대접도 잘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 제3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상처된 마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로 그 상처를 삼해준다면 그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서밋하여서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죽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주는 말을 해서 그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또 비대면 현장에 있는 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한 주간 오직 기도로서 정말 나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고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직자 모두는요 빛의 경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경제 주역이 돼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능력 회복해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그 대적을 사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갖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4